반갑습니다. 이제 찬양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는 거 있으면 모두 넣어두고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부리라. 부르시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중년여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공부할 때 유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친구들이 학업보다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네. 주변에는 5절, 6절 돼 있죠. 우리 5절, 6절인데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뒤에 주보랑 주중 신앙교재가 항상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주보와 주중 신앙교재를 꼭 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기지개 한번 핍시다. 네.
좀 뒤로 좀 넘기고 팔도 좀 휘두르고 눈을 이렇게 좀 떠볼까요? 예, 눈을 이렇게. 예. 피곤하죠? 예. 방학 때도 피곤해, 시험 기간에도 피곤해, 학교 다닐 때도 피곤해, 맞죠? 뭐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예? 뭐 삶이 그냥 막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고? 예. 그럼 벌써부터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다 선생님들 나이 되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예? 사람이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평생을 거지로 살던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거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거지라는 신분에서 왕자라는 신분이 된 거죠. 한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거지가 왕자라는 신분을 얻었음에도 왕이 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왕자라는 그 신분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도 왕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 나가서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구걸하고 길가에 있는 여러 가지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그를 제대로 된 왕자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삶은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그는 제대로 된 왕자가 맞는가? 과연 그의 삶은 왕자로서 행복한 삶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기껏 그 거지를 왕자로 삼아줬는데, 왕자라는 신분을 줬는데 왕자의 삶을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거지 시절, 예전의 그 시절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왕이 본다면 그 왕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왕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자, 다음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뭐냐?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엄청나고 귀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냥 그들에게 자유만 주시려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걸까요? 그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남은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출애굽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뀐 신분답게,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목적, 거룩한 백성. 자,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뜻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거룩이 뭡니까? 자,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자, 구별됨이 뭐죠?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들을 건져주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순종의 삶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해내는 것, 신분을 바뀌게 해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자,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사장 나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 거룩한 삶이 사람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던 일이 뭘까요? 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었죠. 자,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에 다시 축복이 임하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복, 이스라엘만 누리는 복,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그 복이 이제는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온 세상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죠. 자, 다음을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목적을 기억하라.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똑같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신분의 변화, 단순히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제 멋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오늘 이 출애굽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될까가 아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라.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될까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돼야 할까? 의사가 돼야지, 교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또 우리 혜림이 감별사인가요? 감정사인가요? 감정평가사가 돼야지. 다 이런 꿈과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무엇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너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될 거예요. 교사가 될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될 거예요. 다들 이렇게 무엇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든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야지, 교사가 되어야지, 대통령이 되어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거룩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야겠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무엇이 되라, 이게 아니라 무엇이 되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교사가 되든 뭐 진짜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사가 돼야죠. 거룩한 교사가 돼야죠. 거룩한 학생이 돼야죠.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 보면 꿈과 비전이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돼야지, 무언가 돼야지, 무엇이 될 것인가만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원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건져 주셔서 다른 신분을 부여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항상 고민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 그 신분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봤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출애굽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복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되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셔서 무엇보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에 담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출애굽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될까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공과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고등부 예배 후에 청년부 예배가 바로 이어집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예배 후에 의자 정리 및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도태한 학생입니다. 공과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추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될 인원들 있죠. 우리 장학금 받는 우리 인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리하고 현지 그리고 태안이 오늘 상목이는 못 와서요.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오후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분반 공부는 진행을 하고요. 우리 학습 세례 입교 교육 해당자들은 분반 공부 시간을 활용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목사님한테 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분반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